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9절 말씀의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7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제 어제까지 우리 중고청 연합수련회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이번 주에는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있고, 그 다음 8월 둘째 주에는 우리 주님의 교회 전체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여름에 큰 행사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큰 복들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가 되면 다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드리며, 또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름 이렇게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마치 이것이 우리의 큰 절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절기에 다 나와서, 이 수련회에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큰 복을 함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로마서 말씀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요? 죄와 사망에서, 율법과 어디에서? 사탄에서 우리 모두는 해방된 사람들이다. 아멘. 이 예수 믿고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자신의 신분과 우리의 사명을 바로 아는 일, 성공적인 삶, 은혜 받은 사람의 첫걸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 뭐라 했어요? 너희는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했고요, 오늘 말씀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영적 신분과 영적 사명을 소상히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영접한 우리들은 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남은 이 인생을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영으로 자기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바울 사도가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년의 중간쯤 이렇게 7월 말 8월 달에 수련회를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영을 쫓아 살기 위해서 이게 몸부림치는 일이에요. 이때 우리가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우리 새 힘을 얻고 새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 이 다른 말로 어떤 말이냐? 우리는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이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우리가 이 말을 우리를 말로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께 접붙임 되었다. 아멘. 여러분, 접붙임 되면 아주 이게 신기합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교회 밖에 조금 나가면요, 여기 산사나무인지 하여튼 열매, 이렇게 요만한 열매가 많이 나고 봄에 일찍 꽃이 활짝 피는 나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옆에. 근데 그 나무 이름을 내가 정확하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도 아침에 가봤더니 이만한 열매들이 너무 많이 달렸어. 아주 꽃이 피고. 그런데 올 봄에 이 나무에다가 우리 김동훈 집사님이 사과나무를 접붙였어. 그래서 이제 사과나무가 싹이 나가지고 쭉 자랐는데, 이제 이후의 나무들을 다 잘라내면요, 이제는 그런 조그만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기운을 받아 이것이 이제는 사과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뿌리는 그냥 다 있는데, 접붙임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내년부터는 사과가 열매 맺게 돼 있어.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건 20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게 되면, 아마 이게 본문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아니면 우리가 26절 한 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절인데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영접하면요, 예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연합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아멘. 우리가 향수가 있는 곳에는 좋은 냄새가 나고, 배설물이 있고 오물이 있는 데서는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 더 본다면, 그리스도에 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예수님의 마음, 이게 어떤 마음인가? 빌립보서 2장 5절까지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다 내어서 죽기까지 아주 겸손한 것이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한 모습, 바로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 속에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에서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 된 우리가 먼저 뭐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에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지난주인가요? 우리 지중성 목사님 같이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이 지중성 목사님이 사모님은 8살 때, 이분은 10대 때에 처음에는 브라질로 한국 다른 둘이 이민을 나갔다가 그 젊은 어린 나이에 거기서 이제 생활했는데, 우리 지중성 목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교회 가는 옆에 고아원이 있었는데, 그걸로 중학교 때 중학교 어린 학생이지만 그걸로 가면서 고아원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 뜨겁게,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그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는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갈 곳 없고 이 고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되게 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것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너무 마음에 사로잡혀서 브라질에 들어가서 56년 동안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그곳에서 교회를 5개를 다 세우고, 그냥 뭐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 5개를 다 세우셔서 나오실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인수인계하고 나왔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내 기도를 우리 주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 지금 다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람 두 번째는 뭐냐? 육신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육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하면 돼요. 영의 생각은, 육신 말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한몫게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삶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보게 되면 여기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은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하늘로 들려 올려간 자인데 그가 가기 전에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게 되면 그 에녹이 뭐였대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 주의 말씀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때로는 억지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의 생각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련이 있을 때에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육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영의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오늘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름 수련회라는 것을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오는 것이 이게 어려움이지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세상 아무리 좋은 데가 있어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내 영이 살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우리 9절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그러니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요, 관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때요? 저녁 때에 밤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삶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도덕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이걸 넘어서 율법,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근데 주님이 그를 향하여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니고데모를 향하여 네가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알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너에게는 뭐라?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직 이 니고데모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식구 여러분,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하여
죽을 몸의 행실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주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은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엄청 위대한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접붙임 받은 사람들의 축복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된 여러분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좋은 열매, 그리스도의 형상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